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 13장이란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이 셌던 영웅 삼손 알지? 알죠. 머리카락 길고 막 사자도 맨손으로 잡는 그 엄청난 슈퍼히어로잖아요. 맞아. 바로 그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부모님에게 일어났던 아주 신비로운 만남에 대한 이야기야. 오늘은 그냥 힘센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거대한 운명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겁을 먹고 또 그걸 어떻게 이겨내는지 같이 살펴보려고 해. 완전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빨리 들려주세요. 그래.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였는지 알아야 해. 사사기 13장 첫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이라는 나쁜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나와. 40년이요? 와, 40년이면 진짜 엄청 긴 시간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 나이보다도 많잖아요. 그렇지.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게나. 40년이면 두세 대가 넘어가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남의 나라 지배를 받는 게 너무 당연했던 거지. 아, 그러니까 자유가 뭔지도 몰랐겠네요. 그냥 포기하고 살았겠다. 맞아. 아주 깜깜한 암흑기였지. 그런데 소라라는 작은 동네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아주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하고 있었어. 아이고, 엄청 슬프고 외로우셨겠네요. 나라 상황도 우울한데. 아주 절망적이었지.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 갑자기 여호와의 천사가 딱 하고 나타난 거야. 헉, 천사요? 날개 달린 그 진짜 천사요? 대박. 그래, 천사가 나타나서 선언을 해.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말이야. 완전히 끊어졌던 생명이 다시 시작된다는 엄청난 소식이었지. 우와, 진짜 파티라도 열어야겠네요. 부인분이 엄청 기뻐하셨겠죠? 기뻐하긴 했는데 천사가 아주 무서운 조건 세 가지를 딱 걸었어. 이 아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바쳐질 거니까 규칙을 지키라고 말이야. 나실인이요? 그게 뭔데요? 무슨 마법사 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야. 세상과 다르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엄마한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나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지. 아하, 건강하게 키우란 뜻이구나.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규칙은요? 가장 중요한 거였지. 태어날 아이의 머리카락을 절대 단 한 가닥도 자르지 말라는 거였어. 머리카락이요? 아, 삼선 머리카락 잘려서 힘 잃은 거 알아요. 그럼 머리카락에 진짜 막 무슨 슈퍼파워 마법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허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지. 청취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건 단순한 마법의 주문 같은 게 아니란다. 아니에요. 그럼 왜 굳이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거추장스럽게. 머리카락은 가장 눈에 잘 띄는 거잖아. 옛날 사람들은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다니면서 자기가 그 사회의 규칙을 잘 따르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 아, 혹시 머리를 덥수룩하게 엄청 길게 기르고 다니면 사람들이 딱 보고 혹, 저 사람은 우리랑 완전 다르네 하고 알아보게 하려는 거였어요? 아이고, 우리 꼬마 아가씨 똑똑하기도 하지. 정답이야. 누구나 한눈에 저 사람은 세속적인 통제를 벗어나 신에게 바쳐진 사람이구나 하고 알게 만드는 걸어다니는 간판이었던 거지. 와, 그러니까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삼손 스스로도 아, 나는 특별한 임무가 있지 하고 깨달았겠네요. 그렇지.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도 아주 중요해. 당시 포도주는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마시며 노는 축제의 상징이었거든. 아하,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막 신나게 놀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나쁜 문화에 물들지 말라고 아예 깍 끊어버린 거군요. 맞아. 철저하게 고립되더라도 오직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한 가지 목적에만 집중하게 만든 거지. 천사는 이 아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라며 임무를 딱 정해줬어. 와, 진짜 엄청난 소식이네요. 부인분이 이 소식 듣고 남편한테 막 달려갔을 것 같아요. 허겁지겁 남편 마노아한테 달려갔지. 여보,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 너무 두렵고 거룩해서 이름도 못 물어봤어요. 하고 말이야. 남편 만화 반응은 어땠어요? 이스라엘을 구할 영웅의 아빠가 된다고 하니까 막 동네방네 소문내고 춤추고 난리 났죠? 허허, 웃기게도 마노아는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어. 주여, 그 사람을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이야.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와, 아빠가 엄청 책임감이 강하시네요.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려고 과외 선생님부터 찾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부모 같지. 축복에 들뜨지 않고 양육의 지혜를 구했으니까. 하지만 마누아의 마음속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진짜 이유가 있었어. 진짜 이유요? 뭔데요? 평생 노예처럼 살던 평범한 사람한테 갑자기 내 아들이 민족을 구원할 거다? 이런 거대한 임무가 떨어졌잖아. 마누아는 지금 덜컥 겁이 난 거야. 아, 알겠다. 엄청 중요한 임무니까 자기가 실수해서 망칠까 봐 엄청 쫄았던 거네요. 빙고. 내가 이 아이를 잘못 키우면 우리 민족이 다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엄청난 압박감에 빠진 거지. 그래서 완벽한 양육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를 하나님께 달라고 매달린 거야. 아,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레고 조립할 때 설명서가 한 장이라도 없으면 막 엄청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자기가 통제할 수 있게 정답지를 달라고 한 거구나.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 우리는 보통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일을 마주하면 어떻게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끌어내려고 하거든. 마노아는 아내 말만 듣고는 도저히 불안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설명서를 주셨어요. 천사를 다시 보내주셨나요? 응.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내가 밭에 있을 때 천사를 다시 보내주셨지. 아내가 후다닥 남편을 불러와서 마노아가 드디어 천사에게 물었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구두구두구두구? 드디어 영웅을 키우는 비밀 족집게 과외가 시작되는 건가요? 그런데 천사의 대답이 좀 허탈해. 천사는 새로운 매뉴얼을 안 줬어. 엥? 그럼 뭐라고 했는데요? 그저 아내한테 처음 했던 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반복했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걸 먹지 마라. 내가 명령한 걸 다 지켜라. 끝. 헐, 그게 다예요? 무슨 스파이 훈련법 같은 거 안 알려주고요? 우리는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뭔가 기발하고 특별한 비법을 찾으려고 막 혈안이 되잖아. 그런데 천사는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한 거지. 기본이요? 그냥 세상이랑 다르게 살아라. 그거 하나요? 그렇지. 특별한 양육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인 너희들 스스로가 먼저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삶의 원칙을 지키며 살라는 뜻이었어. 그 본질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지. 우와, 진짜 뼈를 때리는 말이네요. 만호하는 설명서 달라고 떼쓰다가 완전 한 방 먹었어요. 그런데도 마누아의 불안한 마음은 멈추질 않았어.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계속 올라왔지. 그래서 천사한테 저기 우리가 염소 새끼 고기를 대접할 테니 제발 가지 말고 좀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해. 오, 고기 파티. 천사한테 맛있는 거 대접해서 친해지려고 한 거 아니에요? 겉보기엔 그냥 친절한 환대 같지만 고대 사회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단순한 밥 한 끼가 아니야. 언약을 맺고 동맹을 맺는다는 뜻이거든. 아, 천사한테 밥을 먹여서 자기 편으로 딱 묶어두려고 한 거군요. 자기가 통제하려고. 맞아. 신적인 존재를 자기 울타리 안에 가둬두고 유리한 관계를 만들려는 아주 치밀한 계산이었지. 하지만 천사는 이 얄팍한 거래를 단칼에 거절해. 네가 나를 머물게 해도 나는 네 음식을 먹지 않겠다. 번제를 드리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올려드려라. 헐, 천사 완전 단호거리려? 나를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나 잘 믿어라. 이런 뜻이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마누아가 이번에는 이름을 물어봐.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예언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존경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아, 이름표를 딱 붙여서 또 자기가 파악하고 규정 지으려고 한 거군요. 우리 손녀가 오늘 아주 추리력이 대단한데. 맞아. 그런데 여기서 천사가 남긴 대답이 이 이야기의 진짜 깊은 의미를 보여준단다. 청취자 여러분도 잘 들어보시게. 천사가 이렇게 말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기묘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막 마술사처럼 기묘학하는 건가? 한자어로는 기할 기, 묘할 묘자를 쓰는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펠리라는 단어야. 이게 그냥 신기하다는 뜻이 아니야. 이건 인간의 머리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분석할 수도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뜻이지. 영어로는 원더풀이라고 번역되어 있단다. 아, 그러니까 네 알팍한 머리나 설명서 따위로 나를 가두려고 하지 마라. 나는 네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존재다 이런 거네요. 바로 그거야.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엄청난 일이 벌어져. 마노아가 천사 말대로 바위 위에서 염소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갑자기 제단에서 불꽃이 하늘로 확 솟아오른 거야. 우와, 불꽃놀이처럼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천사가 제단의 불꽃을 타고 하늘로 스르륵 승천해버렸어. 헉, 진짜요? 로켓처럼 막 불꽃을 타고 올라갔다고요?
만호 엄청 놀랬겠다. 상상만 해도 대단하지. 방금 전까지 자기가 염소고기 대접하겠다고 아는 척하며 통제하려던 만우아는 그제야 이 존재가 진정한 기묘자라는 걸 깨닫고 완전 멘탈이 나갔어.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소리쳤지. 여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소. 아이고, 아까는 아들 낳는다고 설명서 달라고 떵떵거리더니 결국 통제력을 잃어버리니까 무서워서 엉엉 우는 거네요. 맞아. 인간의 얄팍한 지식이 신의 거대한 초월성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지.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야. 남편이 덜덜 떨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아내가 드디어 입을 열어. 오, 부인분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같이 울었어요? 아니, 이 패닉 상태에서 아내가 보여주는 논리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똑똑하고 침착해. 남편한테 이렇게 말하지. 여보,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첫째로 우리가 바친 고기를 받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둘째로 이런 신기한 일들을 보여주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셋째로 아들을 준다는 기쁜 소식도 알려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고 말이야. 와, 대박. 할머니 완전 짱이네요. 진짜 천재 아니에요? 그렇지. 청취자 여러분도 이 부인의 논리가 얼마나 완벽한지 한번 곱씹어 보시게나. 눈앞에서 불기둥에 솟아오르는 걸 봤으면 보통 사람들은 다 감정에 휩쓸려서 기절할 텐데 이 아내는 아주 차갑고 명석하게 추리를 한 거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죽일 거였으면 왜 굳이 임신 소식을 알려주냐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맞아. 만호아는 계속 보이지 않는 미래를 자기가 통제하려고 매뉴얼만 찾다가 결국 공포에 무너졌잖아. 하지만 아내는 신학적인 공포에 압도되지 않았어.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확실한 팩트, 그 약속에 흔들리지 않는 닻을 내린 거지. 진짜 멋지다. 믿음이라는 게 무조건 막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실에 바탕을 둔 아주 합리적인 거였네요. 정확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진짜 믿음은 이토록 논리적이고 단단하다는 걸 이 아내가 멋지게 증명해 준 거지. 결국 이 든든한 아내 덕분에 만우아 부부는 두려움을 이겨냈어. 그리고 드디어 아기가 태어난 거죠. 응, 시간이 흘러서 예언대로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지. 삼손의 뜻이 뭔지 아니? 근육맨. 아니,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야. 작은 태양이요? 와, 이름 진짜 예쁘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억압이라는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작은 태양이 떠오른 거지.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맺어.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하고 말이야. 그 뒤로 거대한 영웅 이야기가 막을 올린 거군요. 완전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 참 재밌었지? 이쯤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우리 꼬마 아가씨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 아까 천사가 처음에 나타나서 삼손의 임무를 말할 때 썼던 아주 묘묘한 표현이 하나 있었거든? 뭐였죠? 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거 맞죠? 오, 기억력 좋은데. 맞아.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가 아니었어. 시작할 것이다였지. 시작. 그럼 삼손 혼자서 다 끝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 실제로 성경을 보면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지 못해. 그저 굳어버린 현실에 균열을 내고 싸울 수 있다는 불씨를 지폈을 뿐이지. 완전한 독립은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가서야 완성이 되거든. 아하, 자기가 완벽하게 끝맺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구나. 응. 우리는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할 때 꼭 완벽하게 성공하고 끝을 내야 한다는 강박증이 있잖아. 끝을 못 낼 것 같으면 아예 무서워서 시작도 안 하려고 하고 말이야. 만호아가 완벽한 양육 매뉴얼을 달라고 떼쓴 것도 그 실패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지. 맞아요. 저도 숙제 완벽하게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책상에 앉기가 싫어져요. 허허, 거봐.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 천사는 삼손의 임무가 그저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하고 목적을 다한 거라고 선언해 준 거야. 와, 왠지 엄청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 끝까지 다 못해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용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 참 깊은 울림을 주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일상이나 직장에서 뭔가 거대한 문제 앞에 서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오늘 이 천사의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 맞아요. 완벽하게 끝내야 한다는 생각은 딱 버리시고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진짜 역할은
단단하게 굳어버린 답답한 현실에 그저 작은 균열을 내는 것. 두려움을 뚫고 그 거친 첫걸음을 시작하는 것 자체일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만호와 부인 할머니처럼 이미 나한테 주어진 팩트를 딱 믿고 용기 있게 한 발짝 나아가는 거죠. 그렇지. 완벽한 매뉴얼을 원했던 만호와의 불안, 그리고 합리적인 믿음으로 두려움을 박차고 일어난 아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마주하는 크고 작은 두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좋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